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지요. 심한 경우에는 보이는 것도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믿습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확인하지 않으면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실종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보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 것, 그렇지만 신뢰하는 것, 보지 않지만 그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지 않아도 그 말의 무게를 듣고 또 들리지 않아도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주인공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보고 읽고 공부하고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의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고서 그를 어여삐 여겨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이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사람이면 거의 누구나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이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그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마음하고 믿음하고는 또 별개라는 거죠. 백부장은 놀라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 꼭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의 손길이 없어도 됩니다.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그곳에 방문해서 그에게 손을 얹고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내가 정말로 아주 진정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땅 어디에 가서도 이 백부장만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 단일 민족이라고 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따르는 게 있죠. 우리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서보다 우리를 접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이 가장 뛰어나다고 할 때에 우리는 충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유대 나라에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러한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다,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너희의 믿음보다 전혀 혈연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함께하지 않았지만 이 이방 사람 백부장의 믿음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신뢰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무엇인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로마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 할 때에 이 백부장이 한 말은 주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크신 분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큰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냥 크신 분입니다.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은 주님에게 그렇게 말하였던 백부장의 위치가 어찌 보면은 우리 주님보다 월등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이스라엘인 이 유대의 점령군이었습니다. 그 점령군인 로마의 장교가 유대인, 당시에 예수님은 그냥 성경을 잘 아는 랍비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교류가 없었습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간청을 하고 주님이 가서 고치겠다 할 때에 그는 예수님 앞에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해달라는 겸손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도 아니고 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종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물건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움직이지 못하는 물건이다. 부동산을 이야기하겠죠. 또 하나는 움직이는 동물을, 이게 2번째고 3번째는 말하는 물건이 있다. 종의 위치는 그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소모품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종은 버려도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위해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몹시 괴로워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알았고 그 능력을 인정하고 가서 고쳐주리라 한 말에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겸손함까지 그는 구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믿음에 주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그가 이 유대인 그 누구보다도 높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를 인정해 주신 것을 오늘 성경은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는 군대 경험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바에 의해서 그는 권위의 그런 구조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하급자에게 명령하면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생명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는 축복도, 또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것도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룩한 분이고 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이것이 겸손한 믿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구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도 아멘. 보세요. 군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능력을 가지고 절대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이 말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랐다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율법을 공부한 유대인들보다 로마의 이방 장교가 예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 절대 믿음, 겸손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때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저들이 고쳐주리라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온갖 일들을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몰렉이라는 그러한 신을 보면은 아이들을 화형을 태워서 화형으로 제물로 바친 것까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신들이 지켜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 못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만 신앙 고백하면서 말씀보다 내 판단, 내 경험을 우선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조건 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은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그 말씀에 우리 주님은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믿음의 본질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율법도 제사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권위, 그것을 인정하고 그 능력에
그는 엎드렸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병 정도는 주님께서는 충분히, 이 충분히라는 어떤 단어도 부족한 것 같아요. 분명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고 전통적인 구원관을 가졌기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에 그 유대인, 이 이방인들보다 유대인인 나는 더 뛰어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방인을 저평가하였습니다.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더 높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13절을 통하여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되 그의 칭찬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소원대로 그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주님 말씀하시자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고쳐지는 그 상황을 보니까 즉각적으로 나은 것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하게 정확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술이 발달하면서 어떠한 병들은 병원에 가면 치료를 해줍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면 조금 더 빨리 치료를 해주고요, 치유가 되고요. 더 뛰어난 의사를 만나면 덜 우리가 고생합니다. 근데 주님의 치유는 보니까 빨리도 아니고 조금 일찍도 아니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인은 즉각적으로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의심하고 상황이 비방하고 조롱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능력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뛰어나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능력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능력의 현장에서 경험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곧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고 말씀은 곧 회복의 은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동일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는 그 가운데 주님은 내 하인이 나으리라, 이 말씀으로 회복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모르면서가 아니라 모르는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처하는 그러한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나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해결할 어떠한 조건을 찾기 위해서 분주해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백부장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다고 하면은, 그리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주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문제의 해결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왔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오느냐?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이삭의 자손도 아니고 야곱의 자손도 아니고 동서로부터 많은 그 자손이 아닌 사람들, 그들이 와서 지금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처럼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외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하고 아픈 사람들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가서 봉사활동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그 나라의 본 자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동적으로 구원의 자리에 있을 것으로 착각하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종교 생활,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권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끌려 나오는 그러한 자녀들, 그 가운데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진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내 친구와 경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가 봉사하면 나도 봉사하고 그가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형식적인 신앙,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식적인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눈에 보일 때 잘하고 그러지 않을 때 안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혈통이나 전통이나 종교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듣고 인정하고 그것이 반응까지 이루어질 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하인의 병 정도는 쉽게 고칠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는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고 있는데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 주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내해 왔습니다. 여기가 환부입니다. 이걸 때리든지 어떻게 해서. 왜냐하면 그 시대의 병은 그 병든 곳에 어떠한 행위를 해야 낫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 이렇게 와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정말 내가 그 믿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전폭적으로 따르는지, 아니면은 내가 신뢰한다고 하지만 전통과 습관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12절 말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교회에 나온다고, 예배당 안에 있다고 그냥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한 우리 지체들이 한 사람도 이 믿음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는 것을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이 멀리서도 말씀만 하면은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권위를 가지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처럼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노라.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믿은 대로 너의 가정과 너의 일터에 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